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요,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잘 될까, 잘못될까, 축복된 한 해가 될까, 아니면 고생고생하는 한 해가 될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일까, 아니면 낙심한 한 해가 될까, 걱정들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성가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내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명해 주셨는데 금년 한 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새해에 미지의 세계를 간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더 귀하고 더 복된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현대는 빠르게 가는 것, 그래서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 느리면 안 된다. 특별히 정보화 시대는 빨라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 특징, 빨리빨리. 좋은 점도 있지만요, 이 빨리빨리 해갖고 큰 낭패 당할 때도 있거든요. 빨리라는 속도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로 됐느냐, 방법이 제대로 됐느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방향을 정해서 52주 첫 출발을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한 해 삶을 그 내 생의 열쇠를 내가 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출발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새해는 어떻게 살까? 첫째, 새해는 새 사람으로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는 새 사람으로 살자. 새해가 돼서 달력이 새로 걸렸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달력은 걸려 있으나 내가 새롭게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새 사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새롭게 되었다. 다시 한번, 나는 새롭게 되었다. 새해 여러분 새롭게 됐다. 아주 이 결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새롭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담배도 사랑하고 술도 사랑하고 못된 짓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예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3번 시작. 저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음성, 이 고백, 이 간증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정말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방 청소하죠. 마루 청소, 화장실 청소 급하죠. 부엌 청소도 하죠. 안방 청소도 하죠. 안방에 주무시는 손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불, 담요, 창문 열어놓고 공기 시원하게 하고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새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부대를 양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돼야 돼. 나는 새롭게 되었다. 절대로 나는 더럽히지 않는다. 선생님이 새 도화지를 학생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림을 그리자. 어쩌다 보니까 이 그림이 잘못 그렸어. 잉크가 엎질러지고 물감이 엎질러지고 징징 옵니다. 그림 잘못됐어요. 선생님, 내가 새 도화지를 줄게. 얼마나 마음이 밝아요? 내가 새 도화지를 줄게. 이제는 옆에 물 엎드리지 말고 물감 엎질리지 말고 잘 그려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새 도화지를 하나 받았어요. 금년 새 도화지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새 마음 가지고 잘 그려야지. 어쩌다 보니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엎질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더럽혀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시작을 해서 우리 금년에 기쁨의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롭게 시작하자.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 여러분, 금년에 새 마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 오직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에 우리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으로 더럽히는 것. 그런데 내 힘으로 이걸 다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냐,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한 해 이렇게 살리라.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 생각도 조심해야 돼. 우리의 가는 모든 길도 조심해야 돼. 목공소에서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못을 받고 한 청년이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매일 이렇게 해야 돼?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 이 청년, 짜증스러워 지루해. 퇴근 시간에 지친 몸으로 거리를 가다가 길 옆에 한 교회에서 새롭게 새 마음, New heart, New year, New start, 새로운 출발.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에 마찬가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새롭게 돼야지, 내가 거듭나지, 내 마음이 거듭나야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 이야, 새롭게 됐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그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망치 소리가요, 짜증스러운 망치 소리가 아니라 망치질하면서, 노래하면서 망치질하는 거예요. 못을 박으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못을 박는 거예요. 대패질하면서 노래하면서 대패질하는 거예요. 지루했던 목공소에서 짜증스럽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성령께서 그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세계적인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에 오늘 출발을 새 마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새 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것을 담죠. 그래야 터지지 않죠. 우리 금년은 실수하지 마십시다. 작년에 잘못된 것 절대 반복하지 마십시다. 금년은 좋은 선택만 하시길 축원합니다. 잘못 미혹된 데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새해는 말씀과 기도로 정리하며 살아야 돼.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나침판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방향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애나무 다리를 가는 사람이요, 참 위태롭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을 단단히 갖고 용기 있게 가는 사람은 그 애나무 다리도 거뜬하게 건너갑니다. 근데 가장 불안해. 다리가 조금 흔들리면 들었을까 불을까. 이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것이 뭘까?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의 소원을 거기에 맞춰야 돼.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일평생은 선하게 사는 것, 그 길이 무엇일까? 어릴 때 의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왜요? 의사가 되면 늘 아픈 사람 고쳐주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들을 고쳐주잖아요. 의사가 세계적으로 가장 선한 직업은 의사예요. 그런데 의사는 돈이 많이 들어. 왜요?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일반 4년대 대학 졸업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가 돼서 전문의까지 가려면요 10수년을 가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돈도 없어. 그 길은 갈 수도 없어. 또 공부도 잘해야 돼. 이 선한 뜻은 안 되겠구나. 그럼 뭐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기뻐하는 것은 내가 볼 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구나. 그래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됐어. 기뻐하는 거구나.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게 뭐냐? 전임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은 온전한 길을 따라서 어연 온 길이 30년이 넘도록 이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렇게 정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을 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꿈, 이것을 믿음으로 붙여, 그러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새해에 꿈을 가지고 믿음을 거기다 심어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 75세가 됐는데 아기가 없어. 아기도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자녀를 주리라.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게 했어요. 저 별들을 보라.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저 별들처럼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때 그 말씀을 믿었어. 참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네 자녀를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꼭 믿고 살았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땅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는 후손들이 얼마나 수십억이 지금 당장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소원을 두고 말하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말을 잘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말을 잘, 이 말하는 것이 내 입에서 말이 나가지만 말은 그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말은 나를 견인해 갑니다. 말은 내가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말은 내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성취력, 견인력, 각인력, 말은 자기 인생의 성패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은혜의 말만 하시길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안 돼, 못해, 끝났어.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쓰질 않아요.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하시면서 한 해를 사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담대함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건강하다, 틀림없이 건강해진다, 잘된다, 승리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늘 입에 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왜? 제 말로 그렇게 얽혀버리니까. 우리 새해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죄가 많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게 살아야만 되는 시대. 조스라는 영화에 보면요, 한 배를 이 조스가 삼킬 때 아주 고요합니다. 어느 갑자기 입을 벌고 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임 밖에서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모르고 다 잠을 잡니다. 다 영적인 잠을 잡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금년에 오실지 아니면 며칠 후에 오실지 오늘 밤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깨어 성령 안에서 근신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민등록은 이 땅에 있죠.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도 되고 이 땅이죠. 그렇지만은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있으나 우리의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호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굳하게 서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믿습니까? 이미 나눠드린 표, 우리 신앙생활의 표, 너무너무 소중한 1년 동안 나눠드린 표 못 받으신 분은 저 뒤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집사님이요 저를 보고 목사님 요즘 베스트셀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책 읽어보셨어요? 예? 아니 아직도 안 읽어보시다니. 그 책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어요. 우리 목사님 참 큰일 났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요. 목사님 하는 말. 그러면 집사님 혹시 욥기 읽어보셨어요? 욥기가 무슨 책이에요? 그녀 25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집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뭘 먼저 읽어야 됩니까? 뭘 읽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금년에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연합해서 기도하는 가족 기도에 갔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도 시간 만들어서 자녀들 기도도 시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음식 차리는 상에서 오늘 누가 기도할까? 6살짜리 아기. 오늘 아기가 기도할까? 엄마가 그래 기도해. 너 평소 기도한 대로 기도해봐.
안 한다고 했더니 애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는 귀찮은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올까요?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식구들 나가면 에이구 귀찮은 손님들 왔네. 애들 듣는 데서. 신방 가면요, 어떤 아기는 권사님 머리 툭 치고 다니고, 신방 전사님 머리 툭 치고 다니고 막 장난합니다. 왜 그럴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잘 되는 귀한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정해 주셨어요. 그 길을 말씀 따라 기도하며 성령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